할 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1절에서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인사를 짧게 끝냅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 이 인사할 때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던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은 기독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독론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또 동일하게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이 구원론적인 진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다 감사로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본문의 이 사도직을 1절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면서 조금은 좀 우울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따뜻한 인사말을 짧게 합니다. 다른 서신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짧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뜻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2절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내용들과는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인사는 좀 이렇게 퉁명스럽고 좀 우울한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상황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언짢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를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 한 가지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완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노력,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인지는 알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좀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행동을 조금 더 바르게 해야 이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그 3절 그리고 4절과 5절 두 문장으로 이어져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그냥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는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은 권면하고 굳은 의지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전체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는 않죠. 세상 가운데 보면은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던 많은 역사 속의 왕들이 있는데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 누구죠? 파라오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살았을 때 홍해강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 비참하게 죽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데 이렇게 죽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표현하기를 이 헤롯이 죽는데 5일 동안 복통을 겪다가 배가 썩어가지고 이 벌레가 이 배를 파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더니 한낱 벌레에 잡혀먹는 이 비참한 왕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했던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 왜곡하는 나라 어디 있죠? 저 밑에 동네에 있죠. 그 역사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목적과 비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것이 불법을 행하고 사회법을 어기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대형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공도로를 사유지로 점거하고 교회를 지하철로 연결하고 그 가운데 많은 불법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죠. 많은 사람이 모일 뿐입니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봤자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그 봉사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의 표현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면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다 성경이 율법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의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도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살고자 하는 것들,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이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 여러분, 그것은 1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을 돌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서신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에는 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적용이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또 부활하셨다, 이것이고, 적용은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과 적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예수가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내게 감격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부터 신약 끝까지 그 복음의 사실들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뭘까요?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사람의 노력과 영광과 자랑을 첨가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보다 내가 살려고 하는 삶, 그게 여러분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떠났을 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서 다시 이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찾아와서 이 율법주의적인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조금 더 해라. 그것만은 안 되고 할례를 받고 사람이 조금 자기의 노력을 더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에 내가 0.001%만 더해도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짓밟는 것입니다. 사도직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화가 났던 이유가 그거죠.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교회 안의 율법주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바리새인이 세리와 마주 옆에 두고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창녀와 세리와 강도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큰 죄로 여기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기준과 뭐가 다른지.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제약들이 있었어요. 음란한데 얼마나 음란한지 아들이 아비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죠. 계모겠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동성애가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 도덕적으로 선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죠. 화가 나 있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이죠. 그것만이 지옥 가는 유일한 제목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큰 죄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능력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율법주의자가 그게 여러분 진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드러나기 위해 봉사하는 거, 그게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큰 죄예요.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요. 나는 여전히 거지고 나는 여전히 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괴리감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족과 감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이만큼 하면 됐지, 나 이만큼 하면 됐어, 이런 사람들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입으로만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계속 내 만족, 내 영광,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 기도 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세요. 자기중심의 표현 가운데 살아가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의 핵심을 다 남에게 보는 거예요. 쟤는 이게 문제야. 쟤는 이게 문제야.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그래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쟤 때문에 힘들어요. 다 오면 하나같이 왜 다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은 언제 볼 겁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십자가는 언제 바라보며 살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몇십 년을 하고 자기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얼만큼을 받고 봉사와 예배를 내가 철저하게 드린다고 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 만족하는 자세, 그리고 마치 이렇게 행하다가 예배를 어떠다 빠지고 기도를 안 하고 주의를 못 지키면 두려워서 또 찜찜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 여러분 그게 다 율법주의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뭔가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어려운 일들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잠수 타는 거죠.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성애보다 더 나쁜 죄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거죠.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돼요. 동성애가 허용되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려워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잘하고 있어.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어. 세상의 문제야. 동성애가 문제고 윤리적인 타락과 범죄가 문제야.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물질에서 재정에서 여자 문제 이런 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가 문제예요. 만족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만으로 안 되고 나의 노력과 행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세,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무엇이죠?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1절과 4절 말씀에 다시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부정이 두 문장이죠. 그리고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긍정이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두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 사도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가 표현하기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죠. 좀 교양 있는 표현이죠. 일상적인 표현은 뭐죠? 배설물? 자기가 가진 거 다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먼지예요, 먼지. 흙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흙은 먼지라는 표현이에요.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말이 좋아 거름더미지, 거름더미도 여러분 똥이에요, 똥. 똥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다 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없어져 가지 않고 나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허물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뭐 하냐고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십자가, 오직 예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만 나타나는 삶. 언제부턴가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와 복음이 아니라 꿈과 희망, 성공 스토리, 가정과 회복과 번영과 결혼과 사업과 사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삶은 예수의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소금 비유. 여러분 소금은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없어지면 맛을 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앞에 내가 종으로서 나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겸손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영광이 되고 나의 이름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장, 한 두세 장 넘겨서 찾아볼까요?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서 나 할례 받았어. 나 이만큼 할 줄 알아. 그걸 나타내는 걸 표현하는 거죠. 13절도 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뭐 한다고요? 자랑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17절 말씀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육체의 모양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옛날에 노예들에게 이 불로 지져가지고 찍던 화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 깊은 의미,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예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심령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율법주의가 많은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이만큼 자녀들이 잘 됐고 이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축복받았다. 그런 사람은 많은데 이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가 죽어 있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가 믿어지고 싶고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수천 명을 거느리면서 자기 세력을 과시했나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삶은 이 현대 교회 성장학자들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12명 겨우 전도해서 제자로 만들어놨더니 자기 죽을 때 다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삶, 진짜 이 복음의 삶,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